오늘은 창세기 이제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용서와 죽음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치고 요셉의 품에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는 장면이죠. 또 야곱이 죽은 이후에 과거의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 것을 형제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때에 요셉이 간곡한 말로 위로하면서 형제들에게 용서의 말씀을 나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 요셉은 하나님의 권능의 본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 요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능의 본질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 말씀이 요셉이 인생을 살고 나서 하나님께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내 인생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죽은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이 옛날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으로 회개할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 말을 하였습니다. 한 말이죠. 요셉은 형들의 간절한 용서의 간청을 눈물로 받아들이면서 위로하고, 또 이렇게 된 것은 자신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책망하며 군림할 수 있는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권세를 자랑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19절에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데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높이 올라갔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교만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랐어도,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심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권능이 어디에서 왔다고 하는 것,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능을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요셉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권세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했다고 하면 얼마든지 위세를 버릴 수도 있었고 또 세도를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다 주기를 원하시지만은 이 하나님의 권능이 혹시나 해가지고 우리 것이 되어서 우리를 교만하게 해서 넘어질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을 특별히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권능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성공을 성취하고 세상에서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도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공하고 잘 될 때에 이런 시험을 항상 거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전도 초기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도착했을 때에 안전뱅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사람들은 바울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만약에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권능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사람들 위해 신으로 군림하면서 얼마든지 권세를 누리고 그 성공을 통해서 많은 물질적인 후원을 거두어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무리 앞에 뛰어나가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힘, 기동하는 능력, 아이디어, 지혜,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 살고 있는 인생의 연한, 내가 거리고 있는 자식들, 가정,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쓰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 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는가? 모든 권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과 같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면 그 자리에 올라서 요셉처럼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 만민을 구원하는데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 영적인 권세든 육체적인 권세든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권능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합당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자신에게 있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 위해서 쓴다면 그 권세를 주신 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그만 권세라도 있으면 그것을 근거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요, 또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영광과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무엇입니까? 권력을 성취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지고 나라를 구원하고 백성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나라에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요셉이 고백한 대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권능을 주셨다면 이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을 위해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권세가 어떤 것이든지 자신을 드러내거나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만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형들은 요셉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했다고 하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없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미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용서가 어디에서 온 겁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아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했느냐? 그건 아니죠.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사람들을 용서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것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복수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에 오르면은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이런 것을 보면은 성공했다고 해가지고 모두 어려운 시절 날 힘들게 했던 사람을 다 용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 인간적인 성공으로부터 주어진 권리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요셉이 이 잘못에 대해서 복수를 하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괴롭히고 힘들게 하였던 형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 감정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요셉은 과거에 형들이 행한 악행을 다 용서했고, 또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의 행위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용서를 선언했지만 형들은 요셉의 말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원수인 우리도 용서하는 사랑인데, 형들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하신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은 진짜 용서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형들은 아직 이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 정도로 괴롭혔으면 복수를 해야지 아무 후유증도 없이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불안한 것입니다. 요셉이 용서했다는 사실을 잊지 못해가지고 언제나 불안해하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요셉이 총리의 권세로 어떤 벌을 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더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요셉의 용서를 믿기 힘들었던 것은 요셉이 자신들에게 어떤 질책과 징벌도 내리지 않고 무조건 용서를 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작은 것이라도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면 아마 그들은 그렇게 불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전혀 묻지 않고 전적으로 용서했다고 하니까 이것이 믿어지지 않은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사실을 믿지 못하면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저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혹시 죄사함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가지고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이 형제들처럼 떨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무조건적인 죄사함의 은혜를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용서했음을 믿고 여러분 평안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크게 보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죄를 지면 이렇게 안심이 안 되죠.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옛날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죄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요셉 앞에 꿇어 엎드려 죄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죄 용서를 구하는 형들에 대한 요셉의 답변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1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들에 대한 심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심판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 권능을 주셔도 심판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인간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권세를 가질수록 심판하려고 그래요.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하나님이 대신해야 될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불행이 나타나는 것이죠.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자신은 형들에게 보복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숙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요셉에게 성숙한 신앙이 없었다면 형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인간의 모든 운명, 특히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심판의 권세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거 믿는 거, 이것이 참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우리에게는 살리는 권한만 주어졌지 죽일 수 있는 권한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죽이는 권한, 심판의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사람들이 이 죽이는 권한을 자기가 행세하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자기의 권세가 세워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과 실력을 주는 것은 아무든지 간에 사람을 구원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만약에 복수했으면 죽여야 될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보디발도 죽였어야 되고 감옥 안에 죄수들도 죽였어야 되고 형 12명도 죽여야 됐지만은 죽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애굽 총리가 되면 그런 권리가 있냐? 그럼요. 그런 권리가 얼마든지. 그러나 성경을 보면 요셉이 한 사람도 죽인 사람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자기의 권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실력, 권능, 능력은 살리라고 주신 것이지 죽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리는 편에 서야지 죽이는 편에 서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 막 왕따 당한다고 막 수세에 몰렸다고 그 사람 정죄하고 편들어가지고 죽이는 데 편 서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살리는 데 서기를 축복합니다. 살려야 돼요.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를 구원할 권세밖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왜요? 원수를 갚는 권한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노하심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릴 권세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가 사실은 다 우리가 판단받아야 될 사람이고 정죄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맞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들보가 더 큰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더 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더 정죄받고 판단을 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는 남의 눈에 티가 있으면 내 눈에는 들보가 있을지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런 우리가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도 안 되고 대신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수하거나 남을 판단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입니까? 아멘이죠.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아시고 심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의 판단은 그의 모든 것을 100% 알고 죽음과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진리와 지식이 우리에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판단이에요. 나 힘들게 하면 다 싫은 것이고 공정한 심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오직 여러분,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바라긴 우리가 요셉처럼 인생 살고 요셉처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참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게 참 필요한데 죄인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낮추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겸손해 보이기도 하지만은 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행위인 것이죠. 과거의 악형을 사죄하는 뜻에서 말한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이 되겠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탕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온전히 아들로 대우하였듯이 요셉은 형제들에 대해서 이전과 변함없이 형제로서 대우하였습니다. 이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죄인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라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용서받은 죄인이지만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 불리는 것이 과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교만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특권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자기를 여전히 엄격하게 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엄격할 가능성이 많아요. 특별히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에게 그렇게 엄격한 잣대로 힘들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의 용서로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가 아니라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보고자 하는 것은 요셉은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하는 것이죠. 요셉은 은퇴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요셉이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아마 20년, 30년 정도 있었다면 50세, 60세에 은퇴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110세 죽을 때까지 60년, 50년, 60년 동안은 요셉은 무엇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이후의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오늘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 이런데요. 같이 읽습니다. 24절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2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한 번 더 보면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키웠대요. 키우면서 이 양육했다고 하는 것인데 뭘 가르쳤다는 것이냐? 그 24절 내용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24절 내용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40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까? 이것을 요셉이 그 자녀들에게 대대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요셉은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지만은 자손들은 그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50년, 60년 동안 자손들을 가르친 내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한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는 위대한 학문이 많았습니다. 첨성, 그리고 과학, 그리고 건축, 수학, 천문학, 또 언어, 세계적인 학문이 제일 발달한 나라가 애굽이었지만은 요셉이 자손들에게 세계적인 학문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 언제요? 은퇴한 이후에 자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그래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가르친 양육 결과였습니다. 요셉은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에게 전수받은 신앙을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의 전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었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자손에게 전수하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자손들에게도 이루어진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자손들에게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가정은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섬기고 성경의 약속대로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은혜로운 가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